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네, 시간을 조금 아끼고자 먼저 좀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와서 세 가지로 좀 감동을 받았고 놀랐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다는 건 말씀으로 잘 훈련된 성도들이다라는 점입니다. 저도 제자 훈련 목회를 또 배웠고 그렇게 행할 것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기장제일교회도 우리 서현교회만큼 부흥 발전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해주시면 어떡할까, 낙심하고 돌아갈까 봐 걱정인데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는데 더욱더 놀란 것은 우리 남자 형제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다른 교회들은요, 어떻게 하면 잘 믿는 형제들 장가 보낼까 그렇게 고심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지분이 많은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사모하시니 저도 그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정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기에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십자가 앞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하옵시고 구속한 주님만 보는 은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 자체가 참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가 막힌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질문은 행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한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인지요, 심리학자들은 최근 20년간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연구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요, 경제학자들도 그리고 신경학자들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심리학자들은 행복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서 그 행복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에서 행복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학자들은 사람의 뇌가 보상을 받는다고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행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저는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을 통해서 행복이 바로 이런 것에 기근하고 있다, 이런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쯤에 미국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아마 평생에 다시 못 올 기회라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행 준비를 했었는데 역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영어입니다. 제가 배웠던 영어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까지만 배웠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물으면 어떡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참 걱정이 된 일이 생겼습니다. 첫날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다음날 일어나니까 오후 3시예요. 어찌저찌 인간에 가까운 곳에 볼거리를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첫날 아침이니까 제가 가족들에게 맛있는 아침을 이렇게 딱 배달해 와가지고 테이크아웃 해와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식탁에 차려놓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간 레스토랑에서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냥 적어주세요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계란은 얼마 동안 익혀줄까요?를 묻는 거예요. 대충 알아들으니까 how long 뭐라고 그러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기 있는 저 그림처럼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Like this. 그리고 또 묻는 겁니다. 음료수는 뭘로 하겠냐? 또 묻는 겁니다. 소스는 뭘로 하겠냐? 근데 소스는 그 세트 메뉴 그림에 없는 거예요. 담아줄까 발라줄까를 묻는데 도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찌저찌. 그러면 이거 내가 가져갈 수 있느냐, 테이크아웃 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 투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고스톱 칠 때 쓰리고는 안 을지 투고는 절대 안 가거든요. 근데 자꾸 저한테 투고라고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미국 사람들은 가지고 갈 거냐고 묻는 건데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자는 가족들 다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추운데 담요 입히고 잠바 입히고 데려와가지고 앉아서 밥을 먹였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의 그 꿈꿔왔던 아침의 서프라이즈는 다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저의 환상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미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언제였냐, 뭐 할 때였냐. 그러니까 바로 그날 아침이었대요. 그냥 깨어서 먹으라니까 먹고 앉으라니까 앉아서 그냥 있었던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좋았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함께한 그 시간이 잊을 수가 없대요. 잊을 수가 없다랍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가족과 함께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행복으로 가는 길은 수많은 선택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양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선택의 질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족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양이 많아질 때 내 삶이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런 요구에 맞춰서 사업 전략을 짜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우연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어느 한 식당의 메뉴판을 발견하게 되었었는데 이런 메뉴판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시간을 내가지고 이게 도대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봤는데요, 김밥이 12가지, 분식이 34가지, 식사가 35가지, 돈가스 10개, 국밥 16개 등등등 다 합해가지고 무려 116가지나 돼요. 이 정도면 여러분 기네스북에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 개만 잘해서는 안 된대요. 이렇게 많은 메뉴의 숫자가 우리 가게의 승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잠시 전에 봤던 이 메뉴판을 보면서 행복감이 막 넘쳤습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365일 중에 직장 나가는 시간이 한 260일 정도라 생각해 본다면 이 메뉴 116가지 한 2번 정도 돌려서 먹으면 우린 다 행복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선택의 양이 많으니까 우리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좀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는요, 조금 어려운 이름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요, 별다방이라는 그 카페를 가보면 이 정도의 어려운 이름이 있어요.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저도 못 외워서 써왔습니다. 블랙 세서미 그린티 크림 프라푸치노 그란데 하나랑요, 블론디 바닐라 더블샷 마키아토 벤티로 주세요라고 말한대요.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알아들으시겠어요? 저도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별다방 어플을 깔았는데 아직도 사용할 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드라이브스루로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윤신강 목사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는 청년인 줄 알고 네 자매님 반갑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제 고객명을 저는 똑바르게 윤신강 목사로 적었던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행복은 선택의 양이 아니라 선택의 질에 달려 있다. 여러분, 꼭 그 어려운 이름을 달달달 외워서 커피를 멋있게 주문해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에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제 아내가 태워주는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실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럴 때 제 아내가 이나영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주어진 선택의 범위 내에서 얼마나 좋은 질의 선택을 하느냐,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의 보람을 느끼고 우리는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펼쳐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들의 삶 속에는 사실 특별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의 질이 탁월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계속 선택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는데,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더라도 24절에 보시면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거 뒤집어 말해보면은요,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삶을 선택했다라가 되는 것이죠. 또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면은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것도 내가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모세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았는지, 어떤 양질의 선택을 하며 사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 양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가 선택한 양질의 선택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거절하라. 한 번 더요. 믿음으로 거절하라. 자,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거절했다고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뭘 취하거나 내 것으로 삼는 것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절도 선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이런 거절할 수 있게 되어졌을까? 바로 부모로부터 거절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막 늘어나는 것을 걱정했고, 이것 때문에 위협을 느껴서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같은 민족의 아이들을 쉽게 죽였겠습니까? 아니요, 잘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잘 안 통하니까 이제 여의치 않았던 것인지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아이를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였대요. 아름다운 아이. 요즘같이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처럼 아이돌처럼 예쁜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요, 신약성에서 딱 2번 쓰여져요. 오늘 이 본문의 모세와 사도행전 7장의 20절에 나오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특별한 섭리가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봤을 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로 여기면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운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았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거절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가 점점점 커가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결국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어지죠. 바울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지고, 이 공주는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모세가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 아이인 줄 그녀는 알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은 아직 처녀이니까 유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침 그 신혈이었던 누나를 통해서 친엄마가 가서 이제 유모로서 아이를 돌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24절을 보실래요? 24절에 모세는 어떻게 장성했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장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자라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장성했대요. 어려서 그 유모였던 친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그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믿음으로 장성했다라고 그래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다. 믿음으로 자랐더니 믿음으로 거절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걸어갔던 믿음의 선택을 모세는 하면서 그 길 그대로 걸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거절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고 나오죠.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믿음으로 거절했다고 말해요. 24절에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절 자체가 믿음이 분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과 우리 청년들, 정말 이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잘 상속받아서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 아들의 참받기를 거절했던 것처럼 세상의 아들, 세상의 딸이 되기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무엇을 거절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모세가 장성하여 거절한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권리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래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는요, 모세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이런 금수저로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이건 자기의 것이 아니었죠. 다시 말해서 합당치 않는 권리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권리를 가지려고 누리려고 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권리를 빼앗기는 것, 이거 바보인 줄 알고 악착같이 그거 붙들려고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합당치 않다면 정확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탁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뭘 거절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낙을 거절해야 한다. 25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25절 여러분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당연히 죄악의 낙이니까 우린 거절해야 되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요, 죄악이 그냥 죄악이라만 적혀있지 않고 뭐가 따라왔습니까? 낙이 따라왔죠. 낙, 인생의 낙, 좋은 것, 좋다라고 말하는 것, 남들이 다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거 다 만사 오케이라고 말하며 따라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죄악으로 인한 낙이라면 우리는 브레이크 걸어야죠. 만사 오케이 아닙니다,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의 낙 거절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절했던 건 뭐냐면 26절을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 이건요 부당한 재화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보화, 이거는요 그가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 당당하게 거절하는 것이 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선배님이요, 예전에 대기업 회계팀에 입사를 하게 됐었는데 회계로부터 이중장부를 쓰라는 압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보너스를 더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선배님은요 결국 믿음의 선택으로 그 부당한 재화를 거절했습니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러나 얼마 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런 비리를 감사하는 부처에 재취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알고 있는 한 의사 선생님은요 제약회사로부터 이면 계약을 하자라고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들은 다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약을 써주면 그 의사분에게 리베이트를 더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거래요. 자신이 처방하는 의술이 있고 그 의술에 맞는 약을 써야 되는데 그냥 괜찮다고 말하면서 다른 약을 쓰는 거, 이거 의사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의사윤리랑 안 맞았다라는 거예요. 거절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근데 하나님 참 쉽지 않네요.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순간순간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내게 합당하지 않은 권리를 쟁취하려고 속삭일 때가 있습니까? 죄악의 낙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그거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것 또한도 내가 선택할 권리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도 하게 해주세요라는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혹시 멋지게 이 세상의 권리든 즐거움이든 부당한 재화든 하나님 저 거절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여러분 거절해 보신 분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거절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이고요, 믿음은 행함인 것입니다. 세상이 예스,
하나님도 예스, 아니요, 우리는 두 주인을 결코 섬겨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스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앞에 노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당치 않은 권리, 세상이 주는 낙, 누릴 수 없고 누려서는 안 되는 부당한 재물, 혹시 그것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거절하십시오. 거절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절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모세가 선택한 양질의 선택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라. 한 번 더요.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거절한 것 세 가지였었죠. 그런데 반대로요, 선택한 것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죠. 그럼 반면에 그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25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선택했어요. 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뭐 하기를 선택했어요?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고 또 애굽의 보화를 거절하면서 26절에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한 모세. 그 모세가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26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26절 우리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주심을 바라본다고 하니까 뭘 바라고 요구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상이 좋아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풍요,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또 애굽의 모든 보화를 능가하는 상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상을 기대하고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26절에 상을 바라봄이라고 말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본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7절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았다. 바로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아름답게 이끌어가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모세 또한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할 수 있었고, 백성으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모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바울의 공자들로 살아가는 그것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저울질 해봤더니, 믿음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그것들은 덜 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께 고난받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당하는 것들보다 덜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덜 가치 있는 일을 포기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것, 이거는 영원히 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바울의 공자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 이거는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 누리는 죄악의 낙, 그거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것은 정말 감당할 수는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당한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리 믿음의 청년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실래요? 이 땅에 바울의 공주 아들이라 칭하는 세상의 권리의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누릴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당한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이 회사 저 회사 옮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같이 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양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너무 많은 선택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양으로 승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택의 질로 승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절도 선택입니다. 바울의 공제 아들 죄악의 낙 애굽의 보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택도 해야 되는 것이죠. 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수모, 이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서인교회 청년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더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청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 목숨 거는 것, 이걸로 인생을 드리는 것 결코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을, 그리스도를 위해 시간과 정성을 바치고 있는 여러분,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노아처럼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른 선택의 질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